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어떤 연애 편지라고 해도 될 만큼 이런 표현 멋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쓴 표현이 아니죠.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쓴 그런 편지죠. 정말 고마운 마음, 정말 감사한 마음, 진짜 찐으로 이렇게 서로 마음이 주고 받아지는 관계가 아니면 이런 편지를 쓸 수 없겠죠. 실제로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던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으로 터키를 지나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서 처음 만난 교회이고, 유럽 대륙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고,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은, 유대인 이민자들이 많은 곳에서, 회당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없고, 그리고 전형적인 로마식 도시, 로마 시민들이 사는 도시. 비록 그리스 땅이 있지만 너무도 뚜렷하게 로마식인 도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상당한 열매,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열매를 얻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유럽 쪽에서도 되는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주로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서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해서 터키 북쪽에 유대인들이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 도시들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유럽의 첫 도시로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복음이 유럽에서도 통하는구나. 이 복음이 전형적인 로마식 도시에서도 복음이 역사하는구나. 유대인 공동체의 기반이 없어도 이것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 또 동시에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일행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지진이 나고 그 감옥의 책임자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멈추게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온 집안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큰 자신감, 확신, 혹은 앞으로 유럽 쪽으로 혹은 그리스 남부 쪽으로 아테네 방향으로 더 내려가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하고 어떤 일은 더 잘 되고 어떤 것들은 조심해야 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 혹은 경험들, 이런 것들을 빌립보 교회에서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하니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0절, 22절, 21절 보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빌립보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끌어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이 감옥에서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아마도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에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지 않겠냐. 혹은 빌립보에서 그가 감옥에 있는 이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서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1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의 싸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도한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바울과 같이 여러 곳을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할까요? 바울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 또는 여러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기가 하던 일, 자기가 하던 직업, 자기가 해오던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27절과 28절, 29절, 3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하던 일들을 전부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자기들이 하는 일을 계속 하는데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울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관점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 아주 많이 다른 관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다만 그 모든 일들을 복음에 합당하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관점이에요. 아주 새롭고 아주 달라요. 뭐 새롭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그 밑을 또 천천히 보면 복음을 위한 싸움에 한 정신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그 일을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게 아마 그 당시에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승리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여러분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꾸준히 그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특권이지만 고난도 특권입니다. 고난도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싸우는 똑같은 싸움을 여러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곧 바울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어권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다시 본문을 재배열해 봤는데 영어 본문으로 보면 조금 더 잘 나와 있어요. Your way of life should be as the gospel of Christ requires. Fighting for the faith of the gospel, don't be afraid. You will win. 왜냐하면 God who gives you victory. Privilege of suffering. You can take part with me in the same battle. 똑같은 내용.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빌립보서에서는 제가 정리하자면, 서머라이즈 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늘의 시민으로 사십시오.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그 도시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사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티켓을 발부하는 것처럼 한번 그 구원의 티켓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말씀을 뭐든지 다 그 배경, 백그라운드,
컨텍스트 그거 다 제거하고 그냥 은혜롭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냥 요거만 딱 떼놓고 보면 은혜스럽고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늘의 시민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조금 전에 바울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냥 이 본문만을 읽어보면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저런 세 가지를 잘 하면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 컨텍스트를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의 상황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 노예를 고쳐줘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관청에 끌려갑니다. 그 관청에 끌려가서 그 법정에서 바울과 실라를 어큐즈하는 어큐즈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이 20절, 21절, 22절인데 그 어큐즈하는 내용이 뭐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게 그 어큐즈하는 내용이에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기에 텐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텐션이 있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로마식 법과 사회 질서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텐션이 있어요. 그거를 이 바울과 실라가 허물고 있다. 그걸 뭉개고 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조금 전에 바울이 얘기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긴장을 일으키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볼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주면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 개인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법정에 가서 두드려 맞고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가? 이게 그렇게 그 시대의 상황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로마 사회의 그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은 노예 경제 시스템이에요. 슬레이브 이코노미.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의 노예 제도는 오늘날의 전기 시설이나 혹은 석유 연료 엔진과 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전기와 석유 연료 에너지 혹은 석유 연료 엔진이 없으면 우리의 문명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노예제도는 그 로마 시대 전체, 로마의 경제 전체를 움직여가는 엔진과 같은 것이 노예제도예요.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19세기, 20세기 미국의 어떤 흑인 노예 시스템 이런 것과는 또 상당히 많이 달라요. 물론 노예들의 인권이나 노예들의 삶의 조건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또 약간 다른 것이 있는 것이 로마 시대에는 신분 상승과 변화,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자유민에서 또는 더 높은 신분 상승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보다는 덜 경직,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제보다 훨씬 덜 경직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전쟁에서 끌려간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노예 중에는 상당히 지식인도 있고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큰 비즈니스를 감당하든지 혹은 통역을 하든지 혹은 그 자녀들에게 철학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어요. 혹은 그 당시에 많은 버려지는 아이들, 막 태어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주워다가 노예로 파는 일도 있고, 이런 그런 노예 시스템 하에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의 귀신 들림을 쫓아내줘서 그 개인이 온전하게 산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인데 그 로마 경제 시스템 속에서 본다면 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거예요. 노예는 재산이고 그 재산 시스템은, 노예 시스템은 로마 사회를 지탱해가는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을 바울이 무너뜨린다고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정에서 적절한 신문 절차도 없이 바로 때리고 고문하고 감옥에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서 어떤 선교적인 전략을 갖게 되냐면 이 기존에 있는 로마의 문화와 경제 시스템, 이것과 가능하면 기독교 진리가 부딪히지 않는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여성분들에 대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표현이 있다든지 혹은 여자들이 모임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한다든지 예배 시간에 수건을 쓴다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불필요한 마찰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에서 나온 메시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피하면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이 새롭게 막 태동한 새로운 이 신앙과 믿음이 로마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그 당시에 선교 전략으로 가졌던 자세와 태도이고 바울이 가졌던 자세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울과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관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생각하는지를 잘 이해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복음과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제 아는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나 있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정부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교회 예배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바울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해석해서 보자면 그 당시에 그 코로나가 막 한참 백신도 개발되어 있지 않고 치료약도 나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이는 것을 통해서 이 위험하고 두렵고 알 수 없는 병이 전염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가 모이지 않고 우리가 모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스스로 먼저 자발적으로 모임을 자제하고 그런 것이 만약에 바울 사도가 지금 살아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선교 원칙에 따른다.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기능하고 역할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자세와 태도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제해야죠. 요즘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이 매스컴에, 드라마에, 영화에, 코미디에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설득해야 해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유익한 곳임을 설득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른 종교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평화롭다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교회가 오만하고 독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회는 이런 곳이었어요.
그 로마의 다신교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 남자 중산층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들의 사회적 관계, 경제적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로마 시대에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교회에 유입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에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면서도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붙들고 있는 그 안에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 뭔가 자기들을 끌어다니는, 가장 어려운 것들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같이 모이고 함께 나누고 같이 누리는 그 핵심적인 무엇인가,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그것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이런 모임들이 계속해서 생겨났고, 거기에 로마 사회가, 로마 문화가 제공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오히려 하늘의 시민권이 나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틀리 코리안 처치, 이런 필리포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면서,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간구하는,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그것을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 그것이 우리 안에 공유되는, 그것을 느끼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